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이것을 우리 몸의 유익과 또 주님의 몸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것을 전환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내 몸과 내 삶의 자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어제 새벽에, 어제는 12장 말씀이었고 오늘은 13장 우리가 읽을 분량입니다. 내일과 모레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죠. 14장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 또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걸 쓸까 하는 것이죠. 이 편지에서 무엇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는 무엇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여기고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매일 읽고 함께 나누면서 보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까지 길죠. 이 전체로 보면 11장까지 길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식하고 질문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특히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의 제물이나 결혼이나 참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각양의 은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12장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들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의 은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알길 바란다는 거죠. 그 신령한 것을 바울 사도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은사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은혜, 이것에,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전면에는 항상 은사가 작용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기쁘게 은사를 쓰고 기쁘게 은사를 활용하고 정말 은사로 춤을 출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항상 이 은사가 이면을 뒷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 때문에 골치가 아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가 과연 골치 아픈 일인가?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신령한 것이며 성령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인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우리가 보았던 대로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은사이든 그 은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12장 7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부터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과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보겠지만 이러한 은사가 은사의 전부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의 은혜들과 그에게 주신 선물 같은 재능이라도 할 수 있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실 때 2장 11절, 12장 11절, 12장 11절에 보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한 분 성령님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까 그 사람에게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그의 어떤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그에게 맡겨진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어느 구절이 너무 좋았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래?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더라. 나는 지혜의 말씀, 은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설교를 하지 않는 평신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한 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결과와 나타남으로 드러나고 확인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가 아플 때 기도를 해줬는데 차도가 있고 나았어.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나았어. 효과가 있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언이나 나는 영을 분별하는 거나, 이쯤 되면 좀 이제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영을 분별한다는 말을 쉽게 하긴 매우 곤란합니다. 목회자도 목사도 쉽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혹은 이제 평신도들께서 나 영을 분별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명확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또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은사가 나타나든 그 은사는 유익을 위해 나타난다. 특히 방언의 경우에는 개인의 유익이죠. 나의 유익. 그 교회의 유익은 아닙니다. 방언은 나의 유익입니다. 방언이 교회의 유익이 되려면 14장에 가면 말씀하지만 통역이 될 때 그 방언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 힘쓰라 라고 말하는데, 14장을 이해하면 이해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예언의 말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나주 14장에 가면 다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자, 이 유익함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 이걸 위해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 주간. 그래서 며칠 전에 은사로 춤추는 것에 관한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 은사가 춤을 추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은사를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시기할까 걱정되는 교회는 사실 이게 제한이 많은 거죠. 또 내가 은사를 쓰고자 할 때 그 은사의 사용이 정말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돋보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하는 은사가 풍성할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것이 풍성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난 주일 말씀이었지만 8장과 10장에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특히 8장 1절에서는 그랬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지만 집을 짓고 집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덕을 세우는 것, 그게 뭐라고 이미 사도는 이야기했냐면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함은 덕을 세운다, 사랑함은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0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유익, 덕,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얼마나 반복하냐면 10장 23절, 24절에 보면 33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이 되고 다 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은사가 아닌 거죠. 성령의 은사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이 은사를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라고 하나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은사의 사용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운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 우리의 은사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있고 교회 유익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은사가 있고 교회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은사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은사는 아닙니다. 난 은사야 라고 말해도 그것이 교회와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미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교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은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은사는 어떤 것은 좀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좀 더 제한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은사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은사 중에 하나는 음식을 잘하는 거 정말 좋은 은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더 큰 은사인 사랑에 관해 얘기하니까 엄마 사랑 그러면 뭐 어머니 사랑, 교회에서 교회 어머니 권사님들 사랑, 집사님들 사랑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교회 음식이죠. 큰 은사이거든요. 어디 음식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그 사람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이야기한 이 은사 이외에도 내게 주신 어떤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또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 이외에도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딱 요 대목입니다. 12장 끝에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거기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더 큰 은사라고 말하거든요. 그 은사가 획일적으로 요거 은사고 다른 건 잘해도 은사가 아니야. 이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일이 그의 은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보면 그 꽃꽂이나 조경 같은 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꽃꽂이 해놓은 걸 보거나 이 꽃들을요, 또 나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도 오늘 주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동안 만든 주보 중에 제일 예쁜 주보인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수요일이라도 출력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어제 집에 이제 아침에 이제 갔다 오려고 나가는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이 바늘꽃이 비를 잔뜩 맞은 거예요. 지금은 완전 주저앉았지만 어제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는 비를 맞아서 아직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대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대에 그 빗방울이 턱턱턱턱턱 돌아 쫙 맺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 울타리와 그 옆에 멀리 자두나무 그리고 멀리 앞산, 이게 카메라로 보면 우리 눈과 카메라가 보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카메라로 보면 또 이게 순간적으로 초점이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그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제 카메라는 그게 또 자기 은사인가 봐요. 자기가 기계지만 사람의 은사는 너무너무 다양한 겁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므로 은사의 지평을 확 넓혀주는 거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삶이 의미가 없죠. 나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하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더 대단하고 더 놀랍고 정말 더 어메이징한 정말 놀라운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고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공감되죠?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노래가 없고 시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낭만적인가요? 그거 없으면 괴롭긴 한데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충분하죠. 우리가 삶에서 모든 걸 상실하고 때론 삶에서 모든 의미를 잃었을 때 되게 그때가 되면 유년의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물론 유년이 아주 진흙탕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또 기억납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랑의 실체들이거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더욱 풍성한 은사,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사모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함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 섬김이 다 가장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가장 큰 은사인 거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사를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삶의 기쁨이 됩니다. 삶의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하다고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나도 누군가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걸 하는 게 내게 아무 어려움이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영호 집사님 반주하시잖아요. 저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디 유튜브나 어디 공연장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근데 권영호 집사님이 저렇게 하실까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지만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어우르시죠?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손가락이 알아서 하시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아주 신기하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이게 음악이, 노래가, 이 선율이 이런 은혜를 주구나. 그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거든요. 나의 어떤 작은 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줍니다. 결국 그 은사가, 그 사랑의 은사가 인생의 푹 패인 상처를 딱 덮어줍니다. 내가 깨진 인생을 가지고, 내가 망가진 인생을 가지고 교회를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면 그 망가진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깨어져서 교회를 왔는데 봉합이 돼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우리 인생에 깨어진 곳을 사랑의 은사가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약한 곳, 우리 인생의 더 약한 곳, 덜 귀해 보이는 곳, 그곳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사에 더 귀한 것으로 더딥혀주고 그걸 아름답게 한다. 이걸 12장에서 여러 가지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죠. 누군가를 유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말과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만 주신, 그에게만 빛나는 그런 사랑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좀 어색한데 그 사람이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정말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 사랑의 다양한 표현의 사랑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 라고 느끼죠. 13장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결혼식 때마다 이 13장을 많이 읽고 많이 이것을 결혼할 때 설교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아무리 신비로운 것도, 내가 하는 아무리 대단한 것도 의미가 없다.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언어를 내가 사용한다고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안다고 자랑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예언한 능력이 있다고 아주 되도 않는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게 없는 거죠. 혹은 우리가 내가 신앙적으로 나도 좀 이런 게 있고 싶은데, 나도 좀 저런 능력이 있고 싶은데, 나도 좀 저런 거 좀 하고 싶은데 해도, 그걸 못해도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내게 부족해도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존재할 의미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13장 2절에 말씀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모든 은사의 기준이 그 은사의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게 덕이 되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무엇도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리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신령한 것에 사랑이 부재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절이 제게 참 각인이 된 이유가 12장 마지막 절이죠. 그게 제게 각인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왜 이게 각인되어 있냐면, 어릴 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부흥회를 쫓아다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박 집사님은 다른 은사는 없는데 사랑의 은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박 집사님은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은사 없어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랑의 은사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나도 방언도 하고 싶고, 그때는 또 아주 그 약간 신비적인 신앙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을 때였습니다. 그럼 나도 좀 저런 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하고 싶고 환상도 보고 싶고 막 그런데 나는 화도 안 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나한테, 제 목사님 이름도 기억합니다. 강명법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오셨던 분인데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까 정말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보면 어머니가 사랑의 은사가 있나 싶어보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 막 사랑이 많고 막 따뜻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보면 어떤 순간에 약간 사랑을 위해 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심 볼 때. 그래서 생각했죠. 사랑의 은사라는 게 인생이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 어떤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사랑의 은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은사가 없었다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사랑의 은사가 없었다면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게 사랑의 은사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사랑의 은사가 없었다면 인생을 일찍 포기하셨겠다. 아마 저 같은 아들들도 일찍 갖다 버렸겠다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험악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 사랑의 은사 때문에 사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은사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13장 통째로 얘기하잖아요. 왜 이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분열, 갈등, 사역자 중심으로 나눠지고 찢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도 성찬을 하면서도 먼저 온 사람 좋은 거 먹고 나중 온 사람 못된 거 먹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야,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4절 이하에서도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은사를 참으로 은사가 되게 하고 너희 신령한 것을 참으로 신령한 것이 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은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은사로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사람의 성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은사라는 겁니다. 할 수 없지.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은사야. 이 은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은사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진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이 은사로 누군가가 교회를 품어주고 안아줄 때 이제 자라나는 각양의 은사들이 제 역할을 하고 빛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은사들을 완전하게 덮어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은사가 그 사랑의 은사인 거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는다. 그래서 성령 집회 첫째 날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서로를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너희의 분열과 너희의 각종 방종과 교만함과 너희의 신령함에 대한 오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내가 참을 수 있나, 얼마나 온유할 수 있나, 얼마나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나, 얼마나 내가 무례하지 않을 수 있나, 그 모든 것으로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복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눈에 보이고 눈에 탁 띄는 어떤 은사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가 스폰지처럼 그 장을 만들어주고 그 은혜를 만들어주는 그 많은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은사로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겠지만 사랑은 뭐라고 말하나요? 언제까지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는 게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패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를 13장 읽으면서 한 번도 이 11절에서 멈추어 서서 정말 멈추어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11절이 너무 제게 은혜가 되는 게 이 구절에서 어른의 사랑을 보는 거죠. 우리가 좋은 어른을 만나면, 좋은 어른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았는데 장성한 다음에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되어서는 그 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아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이의 사랑은 얼마나 때로 이기적인가요? 아이의 사랑은 많이 불완전하고 아이의 사랑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끔 애들 중에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정말 철일 짖던 애들도 있지만 대개는 아이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어른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른의 사랑에는 넓은 여백이 있습니다. 정말 저분의 사랑에 탁 뛰어들어도 나를 충분히 받아줄 것 같은, 나를 충분히 안아줄 것 같은, 내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내 삶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저분은 나를 받아줄 것만 같은,
그 끝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다 받아주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고 지적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른의 사랑의 끝에서 만나는 거죠. 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인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큰 사랑의 은사 때문에 오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은사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개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걸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눈에 돋보이고 눈에 띄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사랑이 더 놀라움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큰 사랑으로 언제나 같은 자리에,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같은 음성으로, 언제나 같은 뜨거움으로, 따뜻함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안아주는 그 큰 사랑,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른의 사랑, 그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큰 사랑하는 것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에 보여야, 눈에 띄어야 아버지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말씀하신 교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깨닫고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른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 은사로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은총을 다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삶, 그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 인해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님 깨닫고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으로 춤추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춤을 추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참으로 끝도 없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참으로 끝도 없이 말없이 사랑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은사이며 그게 어른의 사랑이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